안녕하세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강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한 그 섭리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축복과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마지막 위로와 축복과 경고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외형을 묘사한 것인 반면 본장은 그곳에서의 성도들의 새 삶을 묘사함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성도들은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회복의 증표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그 성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근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강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요한은 성도들이 그 성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이고 또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도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사도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그와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천국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덮어두어야 할 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성심으로 준비해서 설교하고 강론하고 전파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4절에서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은 성 밖에 있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자들 예컨대 개들 즉 부도덕하고 남을 물어뜯는 자들 술객들 즉 악한 신비술을 쓰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성 밖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천년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실 때에는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언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와 표준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님이시여 속히 오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눈으로 재림의 주님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빨리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 기도하며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만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천국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놓지 말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약속대로 빨리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급과 복을 받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성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거룩으로 응답되어져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